성경 말씀 요한 3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391면입니다. 391면 요한 3서 13절 요한 1서 3장 13절 1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91면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식민지 시대에 여러분 그 피식민지 국가인 유대 민족이 로마 황제 숭배를 여러분 로마에서 이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당연히 미움을 받겠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민이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의 힘과 아니면 세상의 죄에 빠져들지 않는 것 때문에요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술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으면 당연히 미움 받는 거죠.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아 세상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술도 마시고 뭐 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죠. 그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가 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영원한 죽음,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구원에 들어갈 신분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자기들이 춤추고 노래할 건데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다. 그 사람들 기분 맞춰준다고 우리 시간을 다 보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미워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라. 그것이요 더 적극적인 삶입니다. 미워하는 거 그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게 되는 것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사람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위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이요. 여러분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요. 가인의 행위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벨은요. 그의 행위가
옳은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요. 그 아들이 둘이나 서이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하고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하고 그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하고. 그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할 때요. 실제로 죽이기 전에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요.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요.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였는데 죽이기 전에요. 미워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미워하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다가 살인했는데 사실은요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영생에 속하지 못해. 그럼 어디 간다고요? 사망에 가는 거죠. 여러분 동생을 죽였는데 자기는 살고 동생은 죽었는데 나중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자기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고요. 동생은 죽임 당한 자는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힘이나 권력이나 아니면요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요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 자 16절 그가 예수님이 그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죗값으로 지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미움받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지불하셨다. 계산하셨다. 죽으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친구라 그렇게 말하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말로만 하고요. 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그 밥을 사거나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여러분 17절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도와줄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처녀나 총각이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전혀
여러분 이 돈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요, 그 사람은 아예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을요 지불하신 그 큰 사랑인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데, 여러분 조그만하게 우리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게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그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9절, 이로써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요. 그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냐?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평안을 가지게 된다. 굳세게 하리니 그바는요 주 앞에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없으면요, 엄마가 없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인간 속에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그게 여러분 불안한 증세로 나타나요. 너무 어릴 때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요 그런 것까지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부모의 어떤 사랑의 결핍이 그의 평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맨날 불안한 거야. 옆에 사람 없으면 불안하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죠? 자, 여러분 19절, 이로써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평안함을 얻게 된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 인간이 연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보세요.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그 말은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해도요 우리의 이런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사랑으로요 우리가 굳세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신뢰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책망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용서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평안함을 얻고 기도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요 여러분 다릅니다.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책망을 받지 않을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마음이 더 담대하지만 책망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지 못하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자, 여러분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요 부모가요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부모가요 당연히 그가 구하는 것을요 부모가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의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죠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는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22절, 23절, 24절에는요 계속 그의 계명 23절 입구에도 그의 계명 그죠? 23절 끝에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죠?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요. 구하면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요. 자동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뭐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자동으로 착한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걸 거부만 안 하면.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23절.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구약 성경 아무리 지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할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 그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사랑하라 아이고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여러분 그 어디 갔죠? 여러분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러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랑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너희도 너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아까우니까 못 버리죠. 그 시간이 목숨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요. 시간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 목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생명이 아니면 우리 목숨이요. 뭐냐 하면 시간 쪼가리가 다 모였어요. 저와 여러분 목숨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죽으면요. 내일 시간이 없죠. 그게 여러분 목숨이 여러분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시간. 이게요. 저와 여러분 목숨인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남아있는 인생 만약에 80까지 산다 하면 80 동안 자기를 위해 살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요. 이게 목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우리도요.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 여러분 16절 거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 지불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고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버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시간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이걸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버리다 할 때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거.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요.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바치는 것이요.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23절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사랑 거기다가요. 목숨 해놓고요. 시간 같이 해놔야 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이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요. 여러분 드리는 거. 목숨을 드리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 여러분 그렇게 돼야요. 우리도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그래 뭐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자, 그 얘기를 24절에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나는 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사람이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요. 속 사람 다 바꿔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는요. 우리 의지도 있지만 거의 자동으로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착한 사람이 돼서요. 착한 삶을 살게 된다. 그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성령이요.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고요. 뭐라 합니다. 그럴 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잘하더니요.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이 커져서 그 악령이 들어오죠. 그 악령 시킨 대로 하죠. 그죠? 그럼 망해버립니다. 나중에요. 자기 자식들도 다 망해버려요. 요나단만 놔두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여러분 요한 1서가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어제 아래 기록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요. 성령이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혀서요. 평생의 시간과 물질을요. 다 허비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시험을 당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 또 막만 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못 뛰어넘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 자기도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어가 먹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핑계가 안 됩니다. 자기가 고장나 있는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이 요한 1, 2, 3세에서요. 여러분 외부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시대에 보세요. 외부적으로는요. 로마의 큰 권력의 힘에 의해서요. 여러분 나라도 잃고요. 신앙의 자유도 잃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그죠? 그런 여러분 어려움이 외부적으로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요, 이단이 설쳐요, 이단이. 그리고 여러분, 그 이단들이요, 잘못된 걸 가지고요, 계속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밖으로는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경제는 좋은 날이 뭐 아예 없었죠 지금까지. 맨날 우리 기도하는 게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좋아진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게 뭐 외우라는 건요, 밖으로는요 근심, 두려움, 그죠? 내 여러분 내화 외화 아니죠. 내우 외한, 안으로는요 근심과 걱정이 이단들이 교회에 설치고, 그죠? 밖으로는요 전쟁이나 위험이나, 그죠? 경제적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이요 계속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건데, 어차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는 환란이 있고요, 안으로는 근심이 있고요, 계속 됩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럼 내려놓고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 거 걱정 다 하고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 교회에도요 여러분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막 그 걸려올 때마다 다 시험 들고요, 거기 다 근심 걱정하고 그래가지고는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만 해도요 끊임없이 뭐가요 닥쳐옵니다. 그죠? 직장이 여러분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 돈 때문에요 괴로워 죽습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사장 할 거 없이. 그리고요 온 세계 눈치를 다 봐야 되고요, 위에 사람 눈치 다 봐야 되고, 밑에 사람이 요새 말을 안 듣고 뭐 사장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그 자살 일보 직전입니다. 그죠? 다 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시험과 환란이 있어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1, 2, 3서에 뭐라고요? 밖으로 어떤 환란과 핍박이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안으로요 이단이 아무리 설치도 그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그 복잡한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빠져서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돈 번다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